반갑습니다. 이주영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7장 목회상담의 방법, 첫 번째로 지시적 방법과 두 번째 비지시적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겉면적 상담을 배우다가 지금 이제 오늘은 겉면적 상담의 요소를 배울 텐데요. 지시적 방법에 상담자가 문제를 결정하고 피상담자의 역할은 협력하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비지시적 방법에 로저스 학파의 상담으로 피상담자 중심의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면적 상담, 우리가 겉면적 상담의 요소로서는 겉면이라는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그 번역들은 훈계하다, 경고하다, 가르치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현대 번역들에서는 상담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원어가 가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면이라는 그 용어를 개념과 실천이라는 그러한 양면에 걸쳐서 사용하려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면적 상담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겉면적 상담은 항상 그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장애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나는 사람의 그 삶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면이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진 그 헬라어 디다스코와 함께 사용되고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겉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겉면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친다라는 그 말은 어떤 문제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죠.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가르치는 그 어떤 자료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를 알려주고 또 분명하게 해주고 또 이해가 가능하고 또 기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목회 상담을 가르치다라는 것을 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르치다는 그 말은 듣는 자의 그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르치는 자의 활동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사람의 그 희생으로 장거리 여행을 할지도 모르고 또 다루기 어려운 그런 전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르친다는 말은 이런 것에 관하여 어떤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겉면하다라는 이 말, 겉면이라는 그 말은 상담자와 피상담자에다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면은 특히 어떠한 반항을 하거나 안 하거나 피상담자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피상담자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피상담자의 문제를 상담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 상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겉면적 상담은 무엇보다도 겉면적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하고 취급해야 하는 어떤 잘못과 어떤 죄, 어떤 방해,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필요 있다라는 주장은 핵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면적 상담은 하나님이 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피상담자의 조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겉면적 상담은
하나님께서 피상담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면적 상담의 그 근본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퍼스널리티의 그런 행동의 변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겉면적 상담은 그 문제를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겉면적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렌치가 말한 것처럼 말에 의한 훈련이고 또 충고, 비난, 책망에 의한 그 훈련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동과 징계에 의한 훈련도 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훈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겉면의 명백한 특징이 뭐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겉면이라는 그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만남이라는 말이 부가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첨가되었어요. 그래서 겉면은 피상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효과적으로 또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담적 형태로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면이라는 그 말 자체는 공식적인 그 상담 상황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상담과 비공식적인 모든 상담을 포함하는 그러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관용법으로 겉면적 상담이라는 그 말을 사용할 때는 개인의 행동 유형이 성경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인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겉면적 활동의 그 특수한 성경적 예를 보면 나단이 밧세바와 범죄한 그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쳐주시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겉면적인 상담이 실패한 예는 사무엘상 3장 13절에 기록된 그 엘리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엘리의 죄는 자기의 아들들을 겉면적으로 상담한 것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엘리는 충분히 엄격하고 심각하게 말해서 그들을 순수하게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연약하고 황폐했으며 최종적인 그 시도가 너무 늦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라고 엘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그 악행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면 이것은 어딘가 잘못됐죠.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을 왜 남에게 듣습니까? 아들이 잘못한 것은 부모인 그 엘리, 아버지인 엘리가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자신은 자기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아야 하고 또 이들을 겉면적으로 상담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는 어찌하여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가 아버지로 실패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는 이미 자기의 아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과제는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죄라고 묘사되어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려는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적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어찌하여라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어찌하여를 강조하는 대신에 무엇을 이라는 이 말을 더 강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가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의 그 표준에다 놓고 비교했다면 그의 아들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담 방법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그러한 복잡한 이유를 찾아서 소급해서 올라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일반적인 상담의 그 방법들에서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던 그때까지 내려가고 또 그것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면적 상담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상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상담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모든 것은 분명히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미래에는 어떤 응답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왜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일하는 데에 그 강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왜라는 이유는 이미 분명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문제고 또 무엇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면 상담자는 그때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겉면적 상담은 인격적인 만남과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그러한 행동, 그 유형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잘못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무엇에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이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그런 초점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 이유를 더욱 잘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겉면적인 접촉의 그 둘째 요소는 성경적인 원리들과 실천에 부합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려고 인격적인 접촉과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방법에 또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그 정당한 언어적인 수단이 채택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겉면적인 그 활동의 배후에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견해는 항상 말로 징계하는 것이 피상담자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익한 동기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고 아주 탁월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겉면적 상담의 그 세 번째 요소는 피상담자를 괴롭히는 그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적은 장애물을 정면에서 부딪히고 극복하게 하고 또 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데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겉면은 깊은 관심과 사랑이라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피상담자들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또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징계를 하며 바로 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적 상담이 중요한 게 피상담자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그의 생활을, 문제와 그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지금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 권면적 상담에서는 그 사람의 그 피상담자의 전반적인 생활에 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권면적 상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상담자, 즉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을 촉진시켜준다.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 상담에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달됐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환경적이나 이런 내면적인 것으로 문제가 발달됐고 죄의 문제는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면적 상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들이 이 문제의 발단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자, 사도 바울은 성경을 사용하는 그 목적은 권면을 충분히 하려는 데 있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아가서는 권면적 상담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목적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그런 권면적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사람을 권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자체가 권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 후서에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는 그 권면적 수단들에 의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유익하도록 한다고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권면적인 목적을 위해서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고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된 목적은 보다 높은 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권면적인 목적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했어요. 디모데는 성경을 권면적으로 사용함으로써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적인 상담은 성경적인 상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권면적 상담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원리와 실천대로 상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면적 개입. 바울이 그 눈물로써 권면적 목회를 하였다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비록 권면적인 상담자들이 때때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오늘날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그 눈물은 솔직히 그가 자기 백성의 문제들 속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개입은 강렬함이나 그러한 친절함과도 다릅니다.
바울의 그 개입을 나타내는 그런 눈물은 강렬함과 친절함이 포함된 그러한 전적인 개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적 상담은 반드시 가장 깊은 종류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담자에게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그러한 일반적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견해에 의하면 이상적인 상담자의 상이 뭐냐 하면 냉정한 임상 전문가처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흰옷 입고 무표정한 태도를 갖는 그런 전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침대 곁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같이 상담자도 때때로 그 피상담자의 침대 곁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상담자가 내적으로는 강한 동정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그 이상적인 태도는 그의 진정한 감정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상담자가 아무리 그 깊은 감정을 쏟아놓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그 감정에 개입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표정으로는 그 피상담자가 볼 때에는 냉정한 표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충격을 나타내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피상담자가 말하는 그 내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일반적인 상담에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저스 학파에서 주장하는 그 비지시적 상담법은 상담자는 결코 그 주제에 관여할 주제에 관한 그러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상담자가 전적으로 마음을 열 때까지는 상담자는 그의 완전한 인격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중적인 표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그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것도 너무 일반적인 상담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서 울면서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담을 해주신 상담자이신 그 목사님이 너무 무표정을 한 거예요.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서 솔직히 그 상담이 끝난 뒤에 내가 왜 상담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상담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상담자가 계속 말을 그 상담하는 그 문제를 계속 쏟아놓기만 했을 뿐이지 그 말을 경청만 했을 뿐이지 그 상대편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담하는 그 내용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담담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피상담자의 그 내면에서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괜히 상담을 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는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상담은 자주 대단히 흥분을 하거나
겉면적인 상담자들이 방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또 큰 소리로 웃고 심한 경우에 눈물도 흘리는 그런 상담을 한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면적인 상담의 목적을 보면 겉면적 상담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인 사랑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권위 있는 이라는 그 말을 첨가해서 권위 있는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계는 권위 있는 그 명령이 부과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권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상담의 목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하셨어요. 사랑은 분명히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한 그러한 양심과 위선과 의심으로 인한 그러한 타락 때문에 자연인은 그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고 양심을 선하게 지키고 또 사랑을 위선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가능성을 더럽히는 그런 왜곡된 죄 많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직도 이러한 본성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공적인 설교나 사적인 그러한 상담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런 경계는 믿는 자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성령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상담의 그 높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인간 편에 주어지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 사랑의 의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책임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관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설교와 상담의 사역이 성령의 복에 의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경건한 마음을 갖고 또 평화로운 양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적 상담의 목적은 성경에 성실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그 사랑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권면적 사랑의 권위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권위 있는 교훈을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교훈은 직접적이고 권면적인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모든 방법론은 목적과 내용에서 탈피해야 되고 또한 목적과 내용에 적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적은 수단을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들이 그들의 그 주의를 마음의 그 평화와 양식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또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는 그 태도에 기울이면 사랑은 꽃핀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 시작된 죄악의 유형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의 양심은 가책을 받고 또 두려움에서 떠나려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또 피난을
면하려고 변명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고 숨는 것과는 반대로 겉면적인 상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담을 할 때, 이렇게 겉면적인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드러냈을 때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면적 상담은 변명을 하거나 책망을 면하려고 하는 대신에 책임을 지고 비난을 당하고 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에, 다윗의 경우에, 또 베드로의 경우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겉면적 상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고 또 모든 점에서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면적 상담의 능력은 하나님의 충분한 권위를 반드시 이용한다는 그 사실에서 유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면적 상담의 실패도 볼 수 있는데요. 겉면적 상담자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잡하기 때문에 분석하고 규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실패에 있어서 누가 실패하였느냐라는 문제는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면적 상담에서의 실패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상담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자의 실패였죠. 상담자의 실패가 아니고 피상담자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부자 청년의 그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이신 예수님께서 피상담자인 청년의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를 때 그는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행동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켰다는 그러한 자랑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가 슬퍼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상담자들은 죄인이고 또 그들에게 또 상담을 받는 피상담자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실패를 예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상담의 그 인정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상담자들은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실패의 방법은 변화가 없고 더욱 나쁜 조건으로 악화되는 게 또 수개월이나 또 수년간 소요되는 그런 상담이나 정신치료가 실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면적 상담자들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보다 높은 수준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반드시 성공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담을 우리가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많은 실패를 봅니다. 상담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하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있고, 이 피상담자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도 실패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문제 해결점을 성경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을 때도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우리의 내공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상담을 계속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많은 그런 체험들로 인해서 이 피상담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답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면적 상담자의 성공이란 성경적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피상담자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함께 이해하고 또 미래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며 또 그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느냐
같은 것을 같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면적 상담의 실패의 원인으로 한번 보면 겉면적인 상담이 실패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 자신에게서 오는 그런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담자들이 실패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담자가 지나치게 동정적일 때 오는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겉면적인 상담자들이 실패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피상담자들의 그런 불평이나 변명에 지나치게 동정적이라는 것이죠. 피상담자가 매우 비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담자들이 이것을 특별한 경우라고 결정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특별한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상담자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피상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스스로 상담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이 뭐냐면 피상담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시켜서 여기서부터 적절하게 상담을 계속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상담자들의 가장 친절한 그 입장은 피상담자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또 피상담자 자신의 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실패는 상담자의 너무 빠른 결론에서 오는 실패라는 것이에요.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그 이야기를 아주 조금 듣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담자의 이 상담하는 그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중간에서 자기가 결론을 지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기본적인 유형을 분석하는 데서만 오는 그 실패예요. 그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것만을 다루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상담자가 지나치게 감정 개입으로 인해서 오는 실패예요. 상담자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개입을 했을 경우에 그 상담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 보면 더 이상 정확하게 생각할 수 없고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는 경우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감정이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담자들의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는 실패예요. 겉면적 상담자들이 권위를 항상 사용하는데 그 권위 자체를 위해서 권위를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존하는데 실패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숙고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상담자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권위를 갖는 그런 권면적 요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들의 자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자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한 모든 실패에 비추어 보아서 그들 자신의 삶과 상담 행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전후로 일지를 쓰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어떤 것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겉면적 상담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겉면적 상담을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 상담을 하는 상담자로서의 그 자질과 방법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의 자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제 3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목회자가 유능한 권면적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그러한 자질이 있는데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자의 자질로서는 선함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유능한 상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권면적인 상담은 성도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지식과 선함도 정보와 태도, 진리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그러한 열망 등이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또 자기 자신이 적용을 하고 또 깨닫고 그것을 그 피상담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에서 성경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담자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격이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선함이 있어야 된다. 그 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또 같은 삶의 그 열의로 개입하고 또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은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학문과 지식, 또 일반적인 원리를 구체적으로 상황에 적용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또 기술이 될 수 있고 언약적, 도덕적 교훈을 주는 그런 행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신적인 진리를 그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관심은 인간관계에서 기술적으로 지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상담자는 지식, 또 선함,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목회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들이 권면적인 상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상담자의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자질, 그 향상이 시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적 상담은 목회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담을 정말 잘하면 그 목회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양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교인들에게 권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도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다투지 않고 또 화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의 그 목회자는 실제적으로 교인들을 지도하고 접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을 보면 목회자가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신학과 사상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강단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사무실에서는 그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 메시지를 상실하고 많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단에서와 달리 비지시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확신과 사상을 강단용 정도로 생각하고 실제로 상담 활동은 이와 거리가 먼 자리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비지시적 상담과 권면적 상담의 그 와중에서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독교 안에 일반 상담이 많이 자리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담을 해도 경청하는 것만이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 상담에는 겉면적 상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겉면적 상담하고 비지시적 상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간이 다 돼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겉면적 상담과 비지시적 상담을 비교하면서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